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전해서 전주 4주간을 우리 성탄, 초림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력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강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해 가지고 우리의 대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 4주 동안에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어떤 양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 한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불가능하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난 그 시점, 물론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아들이 장차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인사말을 전하는데 이 인사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있는 것 같지만 설레임보다는 오히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생활, 종교 행위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고는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인식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제가 가끔 간증으로 말씀하시지만,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창세기 말씀이, 목사님 창세기 1절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는 20년 30년 동안 그 다니는 동안에는 창세기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뭐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니까
유치부터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 잡고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머리로는 다 암송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맞다고 인정하죠. 아,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랑 논쟁할 때도 우리는 진화론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압니다가 아니라 깨달았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한 변혁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 성령님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은 그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만남의 부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 이전과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180도로 다른 완전히 삶을 살아가고 그가 삶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전의 삶들과 만나기 이전의 삶들과 만난 이후의 삶이 전폭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지, 지금 당장 해결되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정반대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맨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황당하게도 되고 부정하게도 되고 거부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심하면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진정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지만 정작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아멘,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응답,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사말 하잖아요. 예?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지요. 인사말치고는 너무 청청병력 같은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인사를 권하며 설득시키려고 하는 천사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를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문제를 던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문제를 주지 말고 해결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아직 부부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요셉하고 정혼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태생할 아이가 왕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 황당무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통과될 때 비로소 그 시험이 통과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받을 엄청난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첫 대면의 장소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가 원하던 것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분명하게 테스트인 것은, 시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쓸 만한 그릇으로 합당한 것인지,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깔깔대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길 때에 저 사람이 이 돈을 맡길 만한,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그만한 합당한 그릇이 될 만한, 정말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구세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테스트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뭘 얻는가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돈 100만 원을 준다면 그것은
그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어요. 가치를 쓸 줄 아는 사람한테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많은 시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것은 안부라기보다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조롱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아직까지 남자와 동침을 한 적 경험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이 소리는 정말 마리아가 듣기로는 충격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가족이었을 것이에요.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모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직 정혼은 했지만 당시 유대법으로 보면 정혼을 해도 그들이 부부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게 동네 창피가 해서 전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며 형제 자매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설명이 가능할 거냐고요. 설명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이 말을 오늘 요셉이 듣는다면 요셉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이 이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관계를 갖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성적으로 설명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간통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간통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정한 법이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두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리아에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는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마리아는 지금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소리,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흉보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순간 그 두려움 속에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조건과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 손가락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38절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이미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신 이 6째 달
지금 사가렛과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모든 단성하여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자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라고 작정하시면 닫혀져 있는 태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것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는 됐지만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 바다가 갈라져서 이 애굽의 모든 군사를 수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2강주를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길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신화다, 신화. 그냥 비유의 말씀이지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가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화를 들어놓은 것이지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지금 머리를 감다가 빠진 것 말고도 머리를 감다가 아직 남아있는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모르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반응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 앞에만 오직 고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시니까 고백하잖아요. 38절 말씀,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모든 삶을 다 통틀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주여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 주시는 말씀대로, 내 이성과는 달라도, 내 계획과는 달라도, 내 방법과는 달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한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네 종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다음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음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가 임신을 한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내가 임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일의 문제고 다음의 문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아멘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을 기약하지 않고, 다음을 염려하지 않고, 다음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거기에 어려움도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때때로 손해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처녀가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떼면 그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이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원하기 때문에 귀를 막게 되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테스트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거부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그리고 따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고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뜻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비상식이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어요. 과학을 뛰어넘어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의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 말씀이 내가 들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안 믿는 것도 내 맘이고 믿는 것도 내 맘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내 의지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믿건 안 믿건 그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좋아요. 안 믿는다 하는 말보다는요,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아요. 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초계같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그의 태 속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탯줄 속에 박히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마리아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캐토릭에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쩌면 캐토릭에서는 예수보다도 마리아를 더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페인에 가니까 예수 탄생일은 별로 없는데 마리아의 현현일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해.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내가 이 억울한 일에 왜 내 몸을 내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그의 주의 말씀이 맞다면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아 그 아기가 예수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구원자로 믿으시겠냐고요. 정말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믿겠어요? 합리적으로 맞다면 믿으시겠어요? 과학적으로 맞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맞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건 믿음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 사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더라. 아마 그래도 그 예수를 못 믿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야.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받아들임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가다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해요. 마리아가 이 말씀에, 주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장차 태어날 예수 천사가 대답하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리아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어떻게 됐을까를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끝났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인간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는요, 다른 여자를 택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택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처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겠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뤘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자를 생각하다가, 그래,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역사하셨을 것이라, 다른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니야 머리아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끊임없이 들려주시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은혜의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사랑의 촛대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듣기에는 좀 거북스럽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이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러한 은총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테스트할 때, 주여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아멘 응답하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하나님이 품은 그 거룩한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